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그리고 세계의 경영,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제 갇힌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가택 연금된 상태였죠. 한마디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죄명이 있는 어떤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울은 숨기거나 또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죄인이지만 당당히 그것을 자신이 이름으로, 자신이 입으로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판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세상 가운데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기는 죄인 신분이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큰 타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기는 것, 이러한 자신에 대한 그러한 평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기에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발할 그 때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계속 보시면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륜이란 말을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륜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그 의미가 좀 가까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직분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 바로 직분이란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경영하심, 경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쓰는 말이죠. 경영이라는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바울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영하심, 세계 경영하심을 위하여서 자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즉 이 사도의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맡기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은혜 가운데 나는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가 본다면 그 밑에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함께라고 하는 말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6절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또 상속자가 되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응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 바울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함께가 아니라 독점의 영역이었죠.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신, 유대 민족의 제사, 이것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와 이 세대 가운데에 전하여지는 이 복음의 비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방향 전환, 이것을 바로 오늘 비밀의 구원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화된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QR코드 잘 아시죠? QR코드. 정말 편리한 이제 기술입니다. 사진을 갖다 대거나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제 특정한 주소나 또 특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많이 QR코드를 이제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 QR코드를 개발한 회사가 일본의 덴소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 기술로 굉장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술을 이제 특허를 만약에 내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아마 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독점하지 않고 이것이 세계 표준화된 기술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로열티를 다 포기를 하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독점의 영역이 아닌 공동 재화로 만든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조차 단 하나의
기술조차, 작은 이제 이런 기술조차 큰 유익을 줄진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이 역사적인 거대한 변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제사의 행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 어디에게나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곳에서 정말 예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분히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니,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굉장한 문화 가운데서 성장을 했고요. 이 유대 민족 안에서 만약에 그냥 자랐다면 엄청난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나는 지금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올 때 어떤 그릇이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큰 그릇일까요? 아니면 작은 그릇일까요? 아니면 녹그릇일까요? 아니면 사기 그릇일까요? 비가 올 때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은 바로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이제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릇이 크고 튼튼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고집을 비우는 것, 내 판단과 나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히 나아가는 낮은 자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비움의 말씀, 바로 낮아진의 마음, 복음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넓히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과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요. 새번역으로는 교회를 시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말미암아,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시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이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큰 배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가 방향타, 조타를 할 수 있는 이 핵심 키워드, 핵심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이제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에 많은 기도가 됩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조롱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우리 한 사람 우리가 다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자, 이 청지기의 직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치 이 깜깜한 밤이 될 때에, 별빛도 없는 그런 밤이 될 때 등대와 같은, 등대를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큰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 진정한 이 교회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런 자유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사와 이제 비교하면 이 담대함이란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이제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었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제 카톨릭은 아직도 이 제사장이 중요한 이 미사의 예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 고해성사를 들은 카톨릭 신부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폐하였다. 예전의 그 율법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정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 시대, 새 예배의 방법이 열렸는데 이것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담대함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받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 새 복음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아직도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을 믿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특권, 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이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떨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에게 고난은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영광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자리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러한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그리고 정말 낙심하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조차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시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 이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복음의 비밀 안에서 우리 새 삶의 이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 속에 은혜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며 또 말씀 선포와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방향키이다라는 말씀. 또 교회는 정말 나의 취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뽐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경영하심, 그 역사가 드러나는 장소, 계시가 드러나는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것,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또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그 구원의 비밀의 경영하심, 그 직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며 주님의 그 직분을,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앞세웠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이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 경영하심, 구원의 구속하심의 경영하심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등대와 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또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교회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회복하며 나 자신부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그 기대를 갖고 나아갑니다.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이 가득 차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아버지 못난 이 마음의 그릇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또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차고 넘치도록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